그럼 목사님, 교수님 그러면은 그렇게 된 게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도 교회의 어떤 변질과 타락도 만들었지만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목회자는 그런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목회자의 자리, 자세는 어떤 거가 맞는 건지 그런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들 목회자들 많이 보지만 이게 목회자의 삶인가? 목회자는 어떤 일주일을 보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도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 물론 교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없지만 이 비하인드인데요. 교수님 방금 방에서 한 3시간 정도 저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있으셨는데 식사하시는 시간 빼고는 책을 계속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저한테 계속 질문하셔서 제가 몰래 빠져나왔는데 답을 못해서 아무튼 그런 그 목회자상도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는 것처럼 어떤 목회자가 사실은 좋은 목회자인가 네. 또 어떤 목회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 목회자도 그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 아들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또 피할 수 없는 영향인데요. 과거에는 선교사를 간 사람 진짜 헌신을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선교지 가서도 왜 뜻임을 안 옵니까? 왜 주택 이랬으면 이 불편을 한다는 거야. 나이 많은 선교사들이. 야, 그러니까 이 자세도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 목회자들도 진짜 당연히 새벽기도 가고 성덕거리는데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 부목사도 오면 새벽기도 내가 인도 책임자인데 왜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많이 세월이 달라졌다 그런 말 하는데 뭐 그런 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목회자에게는 일반 신도 다른 어떤 측면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강범이 한 문제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중세나 초기나 중세나 다 살펴볼 때 느끼는 것은 그래도 목회자는 난 3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3가지로부터 자유하면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고 봅니다. 첫 번째 물질로부터 자유.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돈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 세속적 가치로부터 자유, 즉 물질로부터 자유.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 자세 필요.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잘 모시는 마음 자세 갖는 것이 중요하고 담임 목사는 또 성도들 형편 생각해서 배려해 주는 상호 이런 관계 필요한데 어쨌든 물질로부터 자유. 두 번째 명예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권력으로부터 자유. 이 3가지로부터만 자유하는 삶을 살면 어떤 시대든지 난 목회자가 존경받는 생각해요. 중세 때 보면 딱 똑같아. 성직자들 그 당시 신부들이 물질 탐해가지고 큰 문제 일으키죠. 여러분 신부들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그렇게 생긴 줄 알아요? 신부들의 독신제도를 만든 이유가 한 가지 이유가 물질로부터 좀 자유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가족이 많고 하면 아무래도 물질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 중세 때 한때는요 신부될 사람에게 먼저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 그 신부된 다음에 재산 얼마나 불어나는 걸 확인하려고. 한 가지 사례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명예로부터 자유. 다 누구든 명예를 탐할 수밖에 없게 돼서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건 괜찮지만 욕심이 내다 보면 문제 생겨지는 것. 세 번째 권력에 대한 탐욕. 3가지로부터만 자유하면 저는 좀 훌륭한 목회자로 생각해요. 우리 시대는 그런 것도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목회자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선비로서의 목회자로서 선비. 제일 이상적인 목회자는 학자이면서도 목회자이면서도 학자는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과거에는 실력은 너무 부족했지만 뭐가 좋았냐면 영성이 있었어요. 저는 과거 우리 시대는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못해도 정말 주님 의지하고 믿음을 사는 그 강단에서 기도한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항상 마음의 자세가 그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은 부족해도 영혼의 목자로서 살 수 있었던 거죠. 요즘에 어떤 젊은이들은 실력은 경제에 있는데 영성이 없는 거야, 영성이.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해. 설교라는 건 말로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 이게 사람 마음도 감동을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목회자이자 학자이고 학자이자 목회자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목회자성이 아닌가 생각해서
막 그런 점에서 오 목사님 또 더 공부하시고 난 굉장히 권장할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과거에 지금도 그렇죠. 나이 많은 목회자들을 교회에서 싫어했던 이유 중 한 가지가 신체적인 노역, 나이가 많아지니까 기동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디벨롭 되어 있는데 안 되니까 교회인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나이 들면 들수록 인생의 원숙함과 동시에 세상적인 지식, 성경에 대한 안목 이런 것도 다 깊어져서 이게 하나의 조화를 이루면 훨씬 더 이상적인 것이 될 수 있죠. 우리나라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학대학 가고 목사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1살, 2살 때도 목사 되고 그런데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 한참 그저 사회생활 하고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소명받았다 학교 오는 거야. 60에 오는 사람도 있고 막 심지어는 신학 공부해봐야 3년밖에 못 쓰는데 오더라고. 제가 공부할 때 그 뉴질랜드 출신 의사인데요. 평신도 선교사로 가다가 60이 넘어가지고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신대우 3년 마치고 나면 은퇴할 때가 3년밖에 안 남아. 3년 목회할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하고 하더라고. 속으로 좀 대단하다 싶은 생각. 그 노인이 막 헬라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한다고. 근데 내 속으로 저리 공부하면 누가 데려가겠나. 저 노인을 데려가겠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졸업하고 나는데 어떻게 해요? 초빙에 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목회자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또 공부도 그 시대 세상 조류를 이해하는 그렇게 통합되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